사무엘하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다윗이 아람 사람에게도 암몬 사람에게도 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의 사신들을 그 땅에 보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평강과 또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평화의 사신들을 보냈을 때 그 왕과 그 다윗의 사신들 중간에서 그의 관리들이 다윗의 뜻을 완전히 호도하죠.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이 땅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나라 이 왕 한온이 가득 의심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있고 의심을 전달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그 영혼을 죽고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온이 그 관리들의 말을 듣고서 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의 눈이 어둡고 그의 마음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과 은총과 복을 가지고 온 이 사신들이 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한온이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았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큰 수치를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 수염을 미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은 그 사람의 이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남이 밀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강제로 밀었는데 이 절반 한쪽만 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까? 또 옷을 또 잘랐는데 의복을 이 긴 이 드레스 같은 옷을 반 자르니까 중동볼기, 엉덩이 이 중간까지 옷이 오도록.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식의 속옷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다윗의 관리들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마 이것은 견디기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이에요. 아무리 국가 간에 이 대적하는 관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사신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온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다윗의 이름으로 보내진 이 사신들에게 하는 것은 다윗에게 한 일이죠.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총을 주기 위해서 보낸 사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악으로 돌려갚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돌려주는 것이 그 열매가 악행이고 못된 열매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심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심으셨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모든 땅의 모든 사람에게서 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알리라 하셨어요. 좋은 것을 심었지만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어요. 그 씨에,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그 좋은 것을 분갈하지 못하고 그 좋은 씨를, 이 복음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여기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죠.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왜 말씀을 버리고 이 복음을 떠나는가? 좋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온의 자기 인식과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가장 좋은 길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고통 속에서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나는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던 욥에게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것이 흑암으로 가는 길이냐,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나의 판단, 나의 인식,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내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남아있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좋아 보이는 길이 가장 나쁜 길이 될 수 있는,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판단을 따르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한우는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신들이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사람들을 예루살렘 오기 전에 보내서 그대로 오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나서 돌아오라. 그 수치받은 종들의 마음을 그 왕이 헤아린 것입니다. 그때 이 한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서 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람 사람들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사람들 1,000명, 돕 사람들 12,000명, 역대기에 보니까 돈을 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용병으로 불러온 것이에요.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그 다윗의 은혜로 통치하는 그 통치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싸울지언정 다윗의 통치는 받고 싶지 않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홍수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만들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언약을 바꿔서 이제는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내쳐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서로 연대하고 당을 짓고 힘을 합쳐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여호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동막에 있는 왕들이 다 무기또 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 왕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가? 그 계시록 16장 11절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모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실까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그저 나의 죄 용서 다 받았다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회개케 하심을 알게 만드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힘으로써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은혜로써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초래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길이 그 참으심이 평상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용서와 은혜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 세상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아직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이유예요. 교회가 참으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그저 문제없이 이 땅 살아가고 사고당하지 않고 또 병들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도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가면 하루하루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간다. 회개를 멸시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병이에요. 고집병.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병.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은혜롭죠. 정말 은혜로워요. 오해할 만치 은혜로운 거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바른 길로 가야죠. 은혜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푹 놓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설령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그 큰 위엄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우레와 번개와 이 땅의 큰 요동과 지진으로 그렇게 위엄 있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아마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군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 전보다 율법 때보다 어떻게 더 죄를 행하느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느냐, 그것은 은혜를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절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라고 주신 그 은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선을 악으로 갚으라고 주신 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방식과 내 모든 질서와 내 삶의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외에 더 이상 내가 흠모하거나 사모할 것이 없을 만큼 내 속에 있는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오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더 멀리 떠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도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 내 고집 그리고 거짓, 내 교만한 마음들 다 버리시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더 기뻐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등을 돌리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함으로 더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의와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날 동안 그 은혜를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은 대적하려고 했던 그 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고집과 무지함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죄의 고집을 갖고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그 썩어질 세상의 마음을 더 두고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서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찢으며 진정으로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주님께 다 토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으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런 참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 복된 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 회개의 길과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주신 삶의 형편들이 있나이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십자가의 길에서만 깨달을 수 있사오니 그 길을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는 길이 광명이 있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 흑암이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 고통이 있다고, 지금 시험을 받았다고, 환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형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심으신 이 교회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후손들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